무엇이 전달되어야 하는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달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 가족에게도 우리 세 가족이 질문해야 될 또 중요한 이렇게 질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실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세 가족에게도 늘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래서 3년 동안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상처, 버려야 될 것,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려면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알 때, 사단의 망대를 계속 세웁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우리가 24 기도해야 될 이유,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사단의 요새를 만듭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죠. 근데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그 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언약 잡으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오직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루하루가, 오늘 한 날도 정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또 우리가 가는 곳곳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는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40일 이 절대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람산의 집중 속으로 지금 이제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또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정말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누려질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고 또 237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유목사님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40일을 인도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 응답도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오직 복음 운동하는 오직 전도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감람산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40일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절대 미션들이 우리 가정에서 찾아지고 또 우리 직장 현장에서 찾아지고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어제 우리 집사람이 넘어져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작은 거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서운해하는 거죠. 먼저 아픈 곳을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핸드폰 비용이 많이 수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핸드폰을 걱정하는 작은 거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뭐 상처를 주고 싶어서 막 나 상처 줘야지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뭐 저도 그 MBTI고 뭐 잘 그거를 믿지는 않지만은 뭐 저희 아내는 F가 아니라 이렇게 T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꾸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상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 막 써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24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또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되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24 등불을 자연적으로 비출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40일의 응답, 40일의 이 보좌의 절대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40일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복음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으로도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1장 14절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기초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개인화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늘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현장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살아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현장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죠. 그리고 2장 42절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주일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돼요. 6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강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그냥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게 홍해 사건이 이게 또한 축복의 날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날이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창조의 빛을 비추는 날이에요. 모든 흑암 권세가 물러가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날이 바로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이 축복의 날입니다. 이 오늘의 날을 매일매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실 거예요.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의 힘을,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게 살아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인 거죠. 이 기도가 살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 24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또 이 축복을 중직자들이 누려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고, 이 응답이 25의 응답으로 계속돼야 되고, 또 영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 축복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무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만 세팅이 되어지면, 체질이 바뀌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축복을 누리면요, 분명히 우리 당연한 치유의 응답이 올 거예요. 우리 뇌가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보좌의 캠프인 거고요. 이 보좌의 캠프를 우리가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리, 이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모태에서, 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고,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또 남는 자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막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면요, 현장이 살아나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남을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후대, 남길 자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전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김길 자, 뭐 이길 자, 하나님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방주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자로,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가진 자로, 또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고 참된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감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감추어 놓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지금 나타나사 또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를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부분은 이렇게 중보기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한번 요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고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기도에 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좀 살려서 주일 1, 2부 때는 1, 2부 말씀은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정말 답이 되는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또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명단을 가지고요, 중직자들을 놓고 좀 특별히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제자들을 놓고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오직 전도하는 우리 김포 고향파주의 2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늘 24 기도해야 될 제자들을 명단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에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명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있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 가운데 교사로 하시는 섬기는 우리 렘넌트들도 올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어쨌든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명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늘 성도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늘 힘썼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의 기쁨이 언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도의 중보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또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가 오늘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우리 세 가지 뜰 모델, 반드시 할 것,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복음의 힘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해결하는 힘, 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래,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증인으로